성령만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과 이 말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네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눈평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것들마다 주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갖가지 재난과 질병 그치지 않고 무지와 자만심, 게으름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계, 죄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치고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이 하는 일치고 영원한 것이 없사오니 자만심이 죄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스스로 키우는 불안의 그림자, 삶의 진액을 고갈시키는 불신은 인류의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깊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경박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지우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 십자가에 내 옷을 나갔네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먼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은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골로새서 본문에서 또 따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지금까지 신의 뜻을 알고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을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신명기 기자가 이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은 구약 성경의 역사와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옳았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역사와 율법에 대한 축약입니다. 잘 설명했다는 겁니다. 즉, 그는 구약의 율법의 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이웃에 대해 협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한 대답처럼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사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께 물어본 겁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가 그 이유를 이웃에 대해서 예수께 특별히 더 마치 캐묻듯이 질문을 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지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 같은 종교,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만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특히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보통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범주에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웃사랑에 대해 한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예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에게 맞아서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졌습니다. 길을 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유대의 제사장이 그를 보고 또 이 레위 사람
종교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교사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들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그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 자체를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이웃은 유대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시고 또 그의 삶의 모든 것 안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기자는 위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현되었다는 것,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이웃의 대상을 재단하고 규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자신만의 고립된 안전과 정결의식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종교적 제의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건지는 그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행함으로 순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에 대해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와 정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선을 걷고 혐오와 저주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음에도 우리는 이웃 종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당연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 마냥 처신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평화의 주님, 교회와 사회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재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그리고 사고, 참사에서 고난을 겪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교회가 그 고통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모두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에 심각한 폭염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실외 노동자들, 또 쪽방촌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폭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로 지구는 큰 고통을 맞게 되었지만 여전히 반성과 성찰 없이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교회와 사회가 약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함께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편견과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이 도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헌금은 14만 원입니다. 지출은 13만 5,01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장마는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올해 시작이 됐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이 장마와 여름이 사라졌다라고 기후학자들이 얘기했는데요. 이 장마를 밀어낸 폭염이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와 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대서양 동쪽이 차갑게 식는 이른바 대서양 니냐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서양 수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 흐름을 더 격하게 뒤흔들어 멀리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이 전통적인 장마 여름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을 하면서 올여름 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돌변하는 이 복합재난에
대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기후위기의 이 심각성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늘 숙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현현된 그 은총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총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